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봅시다.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보시고,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주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그는 그를 믿는 자에게 보상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또 지키실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렇게 믿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언약, 나아가서 그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기 살기 그 언약에 매달려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죽기 살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죽기 살기. 마치 지금 바빗 산악인들이 로프 어디에 매여 있는 그 로프에 매달려서 그 줄 놓치면 죽는다고 해서 죽기 살기 매달려 있고 기필코 그 밧줄을 따고 기어 올라가는 바로 그런 생활, 바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존재예요.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딱 제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걸 얻을 수도 있어요. 다행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이란 건 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 아니, 사랑이 제일이지 믿음이 제일이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앞에 믿음은 캐부당하는 것 같이 무력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은 우리 육체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 자,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조건이 많지만은 오늘은 크게 무엇이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다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나 존재하시다. 그걸 믿는다는 것은 뭘 우리가 믿는 걸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자, 이 존재 믿는 거 너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타내야 될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그 이상 중요한 게 사실 없을 정도입니다. 반드시 그가 하신 언약은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믿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두 가지,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바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첫째 뭘 하는 게 믿음이다? 하면 존재를 믿는 것인데, 특별히 그 믿음, 하나님 존재하시다? 그것은 유대인도 믿어요. 또 이슬람도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은 그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믿음, 이 두 가지가 이제 믿음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이 성경을 우리가 뭐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서.
그 언약을 적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적어 있는 바로 경전이다 그 말이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용장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용장.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제시한 것이죠. 신약과 구약. 그래서 테스타멘트라는 약속이라는 것은 원래는 유언이란 뜻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하는 유언, 같이 진실한 거죠. 그야말로 죽을 때 그냥 내가 한번 해본 거야 그러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좋은 말이니까 한번 해보면 캬 그러고 죽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로 자기 진심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정직을 다하고 자기 일생을 다해서 마지막 말 할 그 기회 때 가장 중요한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 바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약속한 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쓴 것이 바로 성경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내용이 바로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긴 자가 있으니 바로 우리 조상 아담입니다. 그 동산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육체를 위해서는, 너를 위해서는 동산 안에 모든 실과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사주한 마귀가 뱀을 꼬드겨가지고 여자를 꾀게 했죠. 하나님이 동산 안에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했더니 아니 다 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선악과만 먹지 말래. 왜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데. 야, 너 정신 차려. 지금 어느 시대라고 네가 그런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그거 갖다 꼭 그렇게 될 건지 어떻게 알아?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내 말 들어. 안 죽어. 그런데다가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니까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이 알고 이제 하와가 먹었고 남편에까지도 죽는 바람에 그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제 죄를 진 것이고 그 죄가 아담 안에 들어와서 전 인류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행이 결정됐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이들은 동산 안에서 내쫓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 믿지 않고 그렇게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진 자를 동산 안에 내버려 두지 않냐고 더 내쫓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인류가 이미 죽어버린 인류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관계를 맺으시려고 이제 당장 내쫓으시는 마음을 잡수시는 가운데 동시에 또 그들에게 예언까지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면은 그가 이제 발이 상처를 받을 것인데 바로 뱀의 후손이 결국 그 상처를 낼 것이고 결국 뱀은 결국 그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인의 후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뱀 그래서 마귀와의 이 관계와 그것에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충돌과 그 결과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인의 후손이 올 때는 그 뱀을 정수를 갉아버릴 거고 결국은 그걸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는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표를 이미 깔아놓은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시작해 가실 때 이스라엘을 부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하시고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시는가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이제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이제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사례로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노아는 하여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작정한 사람이더라 하고 창세기 이미 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이제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보존하지 않기로 했고 이제는 다 모든 이 세상과 이 땅과 함께 모든 그 땅에서 숨쉬는 모든 생물체 내가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너에게 내가
기회를 주는 것은 너에게 네가 만약에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언약을 내가 할 것이니까 너 만약에 살려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하시기를 네가 방주를 짓고 또 그 안에다가 모든 생물체를 중에서 지시한 생물체 갖다가 태우면은 그와 너와 내 가족과 모든 생물체가 다 결국 구원받으리라 하는 그런 언약을 하셨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언약을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합니까? 방주의 제도를 그에게 가르쳐줘요. 방주의 제도. 예, 방주는 어떻게 무슨 자료 가지고 어떻게 짓고 해서 어떻게 해서 그걸 설계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지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방주를 우리가 안 하시 한 70년 동안 그 가족이 지었다 그랬었죠. 예, 언약을 들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언약을 들었으면 그 제도대로 설계대로 그가 지시대로 행하니까 결국 그와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이제 인류의 구원받는 그림자이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가 다 그것을 끝냈을 때 그가 여호와가 명하시는 대로 준행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니라. 요 말을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홍수 이제 심판이 있어서 그 경고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 집을 구원했느니라. 뭐를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뭐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와 같이 방주를 짓는 식양대로 짓는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집을 이제 구원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빠질 수 없죠.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잘 살고 있는 그런 땅에서 불러가지고 네가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었어요. 너와 네 가족이 본토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면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걸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뒤도 안 들어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 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의 재산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뭐 친척도 버리고 그리고도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지키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죠. 예, 그럴 때 그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었어요. 75세. 그런데 그 후 그가 거의 100세가 됐습니다. 99살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네 씨가 번성하리라 그랬었어요. 네 씨가 번성하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나가서 열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그 하와와 처 사이에 그 아기는 아직 아들이 없었거든요. 물론 종에게서 난 자식은 있었지만 사라 사이에는 그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우리 씨가 그렇게 번성할 것이며 또 어떻게 거기서 열왕이 나올 것이고 내가 또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의심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하시를 너 왜 의심하느냐?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니까 너희 왜 웃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지 않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 딱 듣고 나는데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이고 내가 잠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의심해서 죄송해요 해서 다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노력을 했다 그랬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력해서 이제 아기를 낳은 이 얘기는 로마서 4장 19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은 능히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이룰 줄로 확신하였느라 그랬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여자는 이제 90세 남자는 100세 말도 안 되는 그 나이에 이미 정수가 끊어졌는 그 생물학적으로 이미 죽어버리는 그 몸에서 아들을 배워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이 바로 그가 이제 이삭이죠. 예, 독자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독자가 또 한 20여세 가까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는 건가?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다가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서 번제, 예,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이제 제물을 갖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일단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인 시체를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보는 그런 제사, 아주 그야말로 없애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전혀 놀란 기세가 없이, 전혀 수심에 찼다는 소리도 없고 걱정했다는 염려도 없이 그는 즉시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죠. 아들이, 아버지요, 어디 갑니까? 우리 하나님 경배하러 가, 제사 드리러 가. 그런데 여기 뭐 가져가는 것 뭐 다 칼도 있고 뭐 불도 있는데, 불씨도 있는데 정작 드릴 양은 없네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뭐가 말했죠? 아브라함이 한 유명한 말? 예,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 참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있었을까? 난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계셨다 준비했다가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쓰신 거지. 이건 보통 민간인으로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도 들락날락 엎어졌다 꼬마 살았다 죽었다 까물어졌다 깼다 하고 막 이런 판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얼굴에 아니 성경에 보면 뭐 안색이 어떻더라, 뭐 너 왜 내색하냐 이런 것도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체 그런 말이 없어. 그냥 살릿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 그대로 신앙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산 사흘 동안 가는 동안에도 내색도 않고 결국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도 굉장히 높아요. 한번 그 산을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험산이야.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올라가서 거기에 가서 바로 아들 갖다가 이제 나무 싸놓고 그 아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손을 번쩍 들은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 있어.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경외라는 우리말 잘 여기 이제 노래 잘 부르죠. 경외.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사실 그게 이제 너무 잘 믿을 때 그걸 경외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야, 네가 이렇게까지 날 믿는 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그 아이를 죽이는 걸 중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니게나 그 산에 어떤 양 한 마리를 숯불에 걸려있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에게 이제 축복을 이제 주셔서, 아니 아니라 그 다음부터 그에게 정말 그 후손들, 또 나아가서는 그 후손의 그 이스라엘 운명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시고 경영하시기로 작정해 버리신 것이죠. 자, 그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 축복받은 후손이 그렇게 됐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마다 대마다 대대로 그것을 갖다가 케이스를 계속 유지시켜 가시고, 또 그 케이스를 계속해서 또 발생하고 또 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을 때때마다 시대마다 뽑아가서 계속해서 쓰시면서, 공통점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하시다. 그거를 나타내기 위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픽업해 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후손이 결국 이제 애굽에 종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430년 만에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극적으로 해방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430년 만에 민족이 그대로 있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430년 다 섞어가지고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없어진
무슨 민족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종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430년 동안 거기 살면서도 그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그대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아직도 아브라함에게서 아직도 자식이 없었을 때인데 내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내 후손이 앞으로 이제 큰 나라에 가서 이방에 가서 종이 될 것이고, 그 종이 있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 백성을 이끌어냈다. 네 후손을 이끌어낼 것이다. 4대 만에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던 것들이 이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 후손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가 하신 약속은 영원히 있지 않으시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 그걸 통해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1000대가 지나가도 1000년이 지나가도 그분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신용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영원히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어딜 가는 거라고요?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The Promised Land,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직접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필이면 또 왜 광야로 또 통과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요새같이 구글 좀 한번 들어가 보셔서 지도를 좀 아시고 거리로 때려가시지, 거리로 가도록 하시지, 하나님 그것도 모르시나? 하나님이 오실 리가 없죠. 자기가 지은 땅인데 일부러 광야로 가게 한 것이죠. 왜요?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시험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다가 그들의 계명을 줬어요. 믿는가 안 믿는가를 테스트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나아가서는 언약의 말씀, 계명, 이게 다 이스라엘을 테스트하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나 없나?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나 없나? 무슨 믿음? 약속하신 땅, 조상의 땅에 데려가리라, 인도하리라.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될 동안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로서 나타나냐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믿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계명을 어기면 믿음 없는 것으로서 죄정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계명을 하나 지키면 그냥 어김없이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한 장정만 한 600명 나왔고, 또 거기 아내들과 아이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아마 한 200만 명이 나왔다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외에는 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고, 그들이 결국은 다 광야 죽었습니다. 왜 광야 죽었죠? 믿음이 없는 거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를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정작 출애굽시킨 사람이 모세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그 율법 받아온 그 거룩한 그도 모세인데, 또 내가 그와는 내가 대면에서 말하느니 할 정도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느니 등을 봤느니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대면했느니 하면서 그렇게 가까웠던 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어디 써 있죠? 민수기 20장 보세요. 8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때마다 이제 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먹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들을 먹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나와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석에서 내는 물 가지고 먹이려고 하셔서 그들을 살려가지고 그들을 이제 더욱더 행진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나? 결국 물 먹고 그들이 결국은 이제 됐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사이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하신 건 뭐냐면 네가 어떻게 알았죠? 반석을 치라 그런 게 아니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화가 치밀어서 못 참아서 아니냐 많은 목사들이 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냐면 혈기가 많아서 못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점도 있긴 있는 것 같아. 이가 너무나 얄미우니까 너무 폐악하고 악한 목이 고든 백성이 말 안 들어먹으니까 이거 매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며칠에 한 번씩 반석을 쳐서 물을 준고서 먹은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에. 그랬는데 이들이 그렇게 먹으면서도 만날 먹으면서도 불평 원망하는 게 너무 얄밉고 너무 밉고 아이고 내가 이 백성 내가 낳습니까? 나 차라리 얘네를 끌고 가겠 나는 아주 정말 지겨우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 있어가 얘를 죽이든가 하여튼 해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밤낮 불끈 올라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물을 또 이제 명을 하니까 그 명대로 하지 아니하고 야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이 쌍쌍쌍쌍쌍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물을 쉽게 그렇게 줄 것 같아. 너희는 더 고파봐야 돼. 너 더 굶어봐야 돼. 너 목말라봐야 돼. 너 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줄 것 같아 안 줄 거야. 아유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땅땅땅 때렸는지 하여튼 땅땅땅 때렸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물을 먹었어. 결국 하나님이 물을 내서 이들을 갖다가 먹일래 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한 조항 하나 틀린 거야. 명하라는 걸 쳤어. 결국 물을 냈는데 명하는 거고 친 거고 what's different? What's big thing? big thing이야? 우리는 big thing이 아니지. 하여튼 명해서 냈던 간에 쳐서 냈던 간에 먹었으면 되는 건 됐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명하신 대로 안 하고 쳐서 그 사랑한 모세를 구약 전체 중에서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가면서 그렇게 가까이 했다는 모세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아주 아끼는 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갖다가 보다 보세요. 잔인하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었어요? 한 존재 믿었잖아요. 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은 거죠. 믿은 게 아니라 믿습니다가 아니라 언약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도 그 지시대로 식양대로 준행하니라 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 같이 그 말씀의 조항이 뭔지 언약의 조건이 뭔지를 잘 듣고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그는 마지막에 그런데도 이거 왜 나는 이렇게 해서 못 가니까 원망도 안 해요. 참 이 모세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내가 잘못됐다면 금방 즉시 느끼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는 누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입고 있던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옷까지 벗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 백성이 그 앞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애석했을까. 얼마나 그가 정말 그야말로 아주 찢어지는 회개를 했을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할 정도요. 그런 사람도 못 가는 하늘나라 우리도 간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믿음도 아니야 이제. 예? 자, 그래서 이것이 큰 이제 예가 된 것이죠. 믿지 아니함으로.
자, 결국 이제 그렇게 그걸 보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이 이제 몇 명 믿음 있는 사람과 또 저 광야에서 난 그런 백성들 그 후손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왕국도 세우고 그랬지만은 그들의 이 목이 고든 그 백성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또 그 지시대로 하지 않는 것들이 그것들은 인간의 아예 속성이고 바로 누구의 속성이냐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된 그 속성이 그대로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실망을 시키셨습니다. 수없이 실망해서 수없이 멸종을 시켜버리고 싶었었지만은 선지자들에게 또 내가 또 참으면서 결국 이제 끌어가시다가 결국은 그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경계하신 말씀을 버림으로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경계하신 말씀을 그 열조들 같이 여호와의 언약을 또 여호와의 경계의 말씀을 어김으로 나도 그들을 버렸노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전쟁에 패하고 결국은 전쟁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들이 포로로 가고 아니면 또 흩어져 버리고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고 이제 그 얼마 안 되는 백성들은 이제 남아 있어서 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다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그 위치를 다시 되찾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이러할 때 로마의 설정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자칭 하나님 아들이요, 그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는데 그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은 내가 일으키리라 했었죠. 이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고 썼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아니 이 성전이 짓기만 해도 몇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지었다가 어떻게 헐었다가 살만에 일으키냐?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 허는 것은 그가 죽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일으키는 것은 사흘 만에 그가 일어나는 것을 그가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러면 성전 안에 원래 뭐가 있는 거죠? 성전 안에 원래 뭐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었고 여호와 이름은 누구예요? 무슨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한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열조들의 하나님이에요. 나아가서는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하면 벌써 육체 하나님 딱 떠올려야 돼. 육체 하나님. 자, 그러니까 열조 무슨 뭐 조상 또 대대 이러면 항상 이스라엘과 관계맺었던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도 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민족의 하나님 되게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편파적이죠. 아니 하나님 다 지신 백성들을 왜 그들의 하나님이라 안 그러고 왜 고들 민족만 딱 부르셨나?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편파적일까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되는데 아니 요새는 나라도 뭐 무슨 정권도 무슨 정치 무슨 뭐 이상도 이념도 다 평등을 주장하는데 왜 특별히 이스라엘만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대로 수행하고 지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너무나 이해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자기를 누구로 알길 원하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알길 원해요.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도 없어요.
그건데 하나님은 이거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맺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민족을 불러가지고, 누구죠? 그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계약 조건을 그가 지켜서 믿음의 조상 됐다는 걸 세우고,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런 역사를 진행해 가시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사람, 그렇게 지킨 사람을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분이가 이제 그것을 이제는 육체의 하나님, 너희들에게 그들이 지킨 것은,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율법에 상관된 계명. 이젠 좀 유식해지자고. 몇 번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무슨 계명? 어디 있더라? 히브리서 7장 16절에 있어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자, 뭘 약속했다고? 너희 대대로 자손들이 혈통이 어디 가서 살 것이다? 어디 가서? 가나안 땅, 조상에게 약속한 땅, 프로미스 랜드라는 게 그 조상에게 약속한 땅, 거기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다가 결국 그걸 못 지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것까지 됐죠.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헐어버려 하는 것은, 이제 그 약속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다.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 이건 끝났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는 육체와 관계 맺고 그 관계된 조항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혼과 관계 맺고 영혼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족속의 영혼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구절에도 모든 영들의 아버지, 그렇게 해서 영을 관계 맺고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 영에다가 약속을 하시려고 하시는 기기 때문에, 무슨 약속? 네가 날 믿으면, 해보세요. 너희가 날 믿으면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리라. 내 아버지 집, 그게 어느 하늘? 무슨 하늘? 푸른 하늘 원하소? 무슨 하늘? 영계 하늘. 3층천 영계 하늘. 예, 그러니까 영들이 사는 하늘. 육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육체가 가서 장수하는 곳이 아니라 영들이 가서 영원히 사는 하늘, 아버지 집에 너희가 이르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송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시작하자마자 그가 찾으시는 자가 누군가, 그 앞에 나와서 이적과 기사를 맛본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 그래서 그가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마다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어떤 중풍병자가 와서 그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왔을 때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일어나라 해서 살려내시고, 어떤 여자는 12의 혈루증이 있어서 몸에서 피가 아마 괴혈병인지 10년 동안 흘렀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의원에게다 고침을 받으려 했지만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한테 와가지고 그가 고침받아 했는데 사람이 인산이니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을 뚫고 그 피나는 몸으로 뚫고 해가지고 어떡하다 하다가 예수의 몸에다가 옷에, 그 손에다가 만약 그 손으로 겉옷만 닿아도 나리라는 마음 가지고 막 해가지고 겨우 그 옷에 댔더니 혈루증이 딱 끊었더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아멘. 또 어떤 소경들이 왔어요. 예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믿습니다. 당신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낫습니다. 또 어떤 여자 딸이 귀신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고쳐줌을 받아서, 그냥 이방인 여자인데 막 소리를 치면서 나를 불쌍해서, 우리 딸을 불쌍해서 고쳐줘서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이방인 여자 주제에, 야 이게 지금 유대인도 다 못 고치는데 네 이방인이라 저리 가라고 막 그랬을 때도 계속해서 끈질기가 부르짖으니까
하면서 예수께서 답답하니까, 자, 나는 원래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 보내받았지 이런 이방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 개 같은 자에게 보낸 거 아니야. 이방인 하면 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 그러면 거기에 은어로 동의어가 뭐냐면 개다 이 말이야. 나는 개 같은 너희들한테 내가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여자 하는 말이, 개라도 좋습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질 먹지 않습니까? 부스럭질라도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바람에, 야,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해가지고 그게 감탄하고 네가 구원받을 줄 하는 거네. 딸의 귀신 떠나가지고 낫다 그랬어요. 이렇게 공생의 모든 시간 동안에 결국은 누구의 병을 고쳐주고 누구의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했냐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만약에 이 산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믿음의 위력, 믿음의 기도, 믿음의 위력. 자,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께서 갑자기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를 갖다가 팔아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이제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위험이 있으신 이런 분들이 너무나 안 믿고, 사람들이 그 한쪽에서는 막 그걸 갖다가 이단이니 해가면서 귀신 들어오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가 정말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분이고 정말 자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어떻게 보여줄까 해서 그 중에서 제자는 예수를 한번 팔아보자 생각했던 것이고, 팔아서 세상에 재판관에 가가지고 아무리 죄를 뒤져봐도 죄가 없으면은 그가 무죄다 하게 되면 와 무죄다 하면서 그 세력을 이제 힘입고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혹시 그걸 갖다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그가 득세할 수 있도록 해 드린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제자가 파는 일까지 생겼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럴 때 그가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이가 어처구니 없이 그가 포승줄에 끌려가지고 몽치로 맞아가면서 끌려가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항거하지 않고, 한 번 불만을 말하지 않고, 한 번 항소도 하지 않고 그냥 고대로 받아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가 믿음의 주가 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 거기 주라는 말은 the creator,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and 온전케 하신 말 때 the finisher. He is the creator and he is the finisher of faith. 바로 그는 믿음을 창시한 자요, 그는 바로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창시했을까요? 그분이 언제 창시했을까요? 언제 믿음이라는 제도를, 믿음이라는 그 수단을 언제 고안하셨을까요? 언제? 태초에 믿음의 고안이라는 건 믿음의 아이디어죠. 이제 그런 거 쉽게 말하면 그건 언제 정하셨냐면 그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 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믿음의 창시, 바로 믿음의 창시, 믿음을 시작, 크리에이터,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 또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지은 이 모든 것도 결국은 그 중에서 믿는 자를 영생하게 하려는 그 고안은 이미 창세 전 바로 태초 때 말씀 때 결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말씀. 믿음. 말씀과 믿음. 절대적인 관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믿음, 불가분의 관계, 절대 관계.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 때 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아들이네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인의 몸에서 낳고 사람같이 살고 사람같이 먹기도 하고 주무시도 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으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으라? 내가 행한 이적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공생 동안에 수없는 많은 사람 병을 고쳤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수없는 많은 수십만 명 고쳤다고 그럽니다. 그럼 왜 그 일을 했을까요? 고쳐도 죽을 사람들인데 얼마 있으면 죽잖아요 다. 근데 그거 고쳐 뭐래요? 그 고침을 통해서 뭐를 보시고 고쳤더라? 믿음을 보시고 고쳤더라는 예를, 법을 삼으신 것이고, 그런데 이건 벌써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작정했던 것이다. 자,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면 그건 이제 오늘날 우리의 말이고, 살아계시면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의 언약은 반드시 이행하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렇게 해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 그가 죽어도 살리라. 이를 믿는 자 너희들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 그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드디어 그 믿음이라는 법칙을 그가 딱 설정한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실제로 이제 그 믿음이라는 고안이 그 아이디어가 100%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주인데, 크리에이터인데, 바로 그가 그 믿음을 피니셔, 그 몸으로, 그 말씀대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계명대로 죽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에게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가 받은 계명이라. 그가 그의 죽음 자체를 아버지 계명대로 순종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다시 살리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죽었는데 그걸 계명을 지켰다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참으시더니 결국은 그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는 의심의 씨를 뿌린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그 죄값 사망해서 해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전 인류가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피, 언약의 피로 믿는 자에게 바로 그 영을 살려주셔서 사는 영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누구한테 들어가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로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피를 받아들인 자를 영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사는 영, living spirit으로 만들었다. 사는 영혼이 됐어요. 그런 사는 영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해주시고 뿐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게 하셨다. 자, 이제 그를 일 마쳤기 때문에 그는 하늘 보좌 앉아 계시고, 그는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있는 분이시죠.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한 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시더니 약속한 대로 열흘이 됐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언약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언약의 성령. 자, 이 언약의 성령이 누구한테 들어온 것이죠? 누구한테 들어온 거예요? 산영에 들어온 거예요. 뭐로 산영? 예수의 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아버지의 그 예언을, 아버지의 그 언약대로 죽으신 예수. 그래서 언약의 주예요. 언약의 주, 믿음의 주. 바로 그 몸에서 나온 그 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아들, 그 몸에서 나온 피, 그 피가 우리 영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피를 받아서 산 자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 살았어? 아멘 하세요. 정말 살았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내 영혼 살았다고 믿으십니까? 죄를 져도 나쁜 짓 해도 살았어요?
살았어요?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의 피와 예수 살 기능이 다르다고. 예, 살았던 건 피는 어떤다고 했죠? 과거의 죄에서부터 사함받고 살아났다는 얘기. 그런데 그 산 영은 어떻게 해요? 살았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된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영혼 살았다고 믿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썼어요. 생각나세요? 읽었어요, 다 거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이 날 이제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말하고 이제 거기 4절에 가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누구한테 들어와서? 산영에 들어와서 상에 들어오셔가지고 살아있는 영에게 말을 시작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방언. 자, 왜 이때까지 없던 단어, 이때까지 구약이 없었어요. 세상에 엘리야가 그 유명한 기도를 했었어도 방언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랬는데 예수의 피로 살아난 영혼에게 성령이 들어오시자마자 하게 하셔서 처음으로 성경이 처음으로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전에 그 누구도 영이 산영이 있어 없어요? 산영이 있어 없어요? 죽었다가 언제 말했죠?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의 피 영혼에 받기 전에는 아무도 영이 산 적이 없다. 전 인류. 그 유명한 모세도, 그 유명한 아브라함도, 그 유명한 다윗도 아무도 없다. 자, 이거 한번 히브리서 14가 읽어봐야 아마 여기 눈을 좀 확인을 해야 더욱더 믿음이 가실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걸 들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이런 것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 교회 대부분 다 로고스를 하셨기 때문에 좀 잊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야 돼요. 11장 3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라. 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사람들은 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나왔던 얘들이 오늘날도 똑같은 죽음을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다 11장은 다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지가 말한 듯이 뭐라고 했죠? 영이 뭐로 죽었다? 왜 죽었다고? 아담에게 유전받은 원죄 때문에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약속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걸 믿음에 대한 대가 어떤 증거는 받았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란 말은 신약시대의 사람들 아니면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조차도 온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 영은 죽었으나 믿음 산 사람들, 영은 죽었으나 믿음은 산 사람들, 이걸 가릴 줄 알아야 돼. 영은 죽었으나 믿음은 살았어요. 예, 영은 아담이 유전받은 원죄 때문에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던 그 믿음을 의라고 쳐서 믿음은 살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로 아니면 온전해지지 못한다. 우리는 뭐냐면 신약시대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신약시대. 자, 예수께서 이제 요거를 어디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해가 되냐면 요나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요나 시대 때 요나가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 성을 앞으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거기 가서 회개케 하라 했어요. 근데 요나가 안 가려고 그러다가 알랑알랑 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풍랑이 온 바람에 그 사람들한테 그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나를 차라리 물에다 던져라.
사실은 이런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나를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걸 갖다 물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그 근방에 있던 큰 물고기가 그 날름하고 그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그랬는데 잡아먹은 줄 알았더니 또 얼마 가다가 사흘 만에 탁 하고 도로 토해냈어. 탁 하고 토해냈는데 어디에다 토해냈죠? 바로 니누의 아빠다 토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 혼났어. 징그러서 혼나 보냈어. 얼마나 급해서 이 얼마나 징글징글했겠어요. 그거 위에다가 국감가면 데다가 징글징글한다. 그래서 튀어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가가지고 회개하라 해서 니네 사람들한테 별로 큰 소리도 안 하고 몇 마디 했더니 그들이 다 회개하고 막 오두방정 깨방정을 또라면 다 회개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마치 그거 같이 이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맞습니까?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 물론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전 인류 하지만은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요나가 배에 타고 있던 그 사람, 사실 말해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인 사람은 여전히 영이 죽어 있는데, 그런데 그가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이 이제 구약 시대 사람까지도 결국 살아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그 피는 전 인류에게 다 뿌렸기 때문에 신약 시대 사람이 살아나고 그 후에 시차가 있이 구약 시대 사람 믿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은 완전히 영이 다 죽었었는데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있는 인류의 죄를 다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이제 흘리신 그 피를 받아들인 자, 그 피를 받은 영을 살아나게 하셨어요. 살아났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살아나니까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말을 하죠. 살아났다는 말해요. 그런데 바로 그게 뭐냐면 기도다 이 말이에요. 나 영원히 산 사람은 뭘로 산 사람? 예수의 피로 살아난 자. 예수의 피로 살아난 나 영혼. 이제는 나 영이 말하기 시작한다. 영이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는 사람이 없었던 증거가 나타났으니 그게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리자마자 그들이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한 자들 속에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느니라 하고 증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누굴 증거하시죠?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요. 또한 예수를 믿는 너의 영혼도 살았느니라. 뭐로 살았느니라? 예수의 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았느니라고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 방언한 말 아멘 하세요. 방언한 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뭐 그런 거 왜 해피되면 뭐 은사를 주셔서 그런 은사를 줘, 사랑의 은사를 주시든가 예언의 은사 누가 주셔서 방언 같은 거 막 그런 거 무슨 시나리 알까먹는 소리? 무슨 알까먹는 소리? 시나리 알까먹는 무슨 소리? 그런 소리? 그건 누가 못해? 랄랄랄라 누가 못해? 랄랄라 나 못해. 그래요. 똑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안 해요. 그렇게 계속 할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게 하시니, 성령이 하게 하시니, 말하게 하시니 방을 말한다 그랬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 영혼 살았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뭘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내가 방언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바로 그 증거예요. 아멘. 나 영혼은 산 영이다. 나 영혼은 산 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서 14장을 이제 보면은 자세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다시 한번 마지막 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자, 2절에 보시면은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 말하. 영으로 비밀 말하느니라. 비밀의 말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지만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그 표적,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나는 사랑의 은사가 넘쳐요. 옛날에는 미운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 막 사랑이 넘쳐요. 그래, 계속 하라고 그렇게. 예? 그게 아니라 확실한 표적 뭐예요? 방언이다 이 말. 내 영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자, 14절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그건 미친 짓 해서 모르냐, 교회에서 그런 거 덕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논란이 많았어요. 바울이 유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으로 기도, 마음으로 기도. 그러니까 내가 육체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실감하십니까? 어떻게 날마다 실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방언 하자 하면 방언 쉽게 나오죠? 아마 그냥 마음으로 하는 기도보다 더 쉽게 나올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 안에 영 안에 피가 있다는 증거요. 내가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혼의 양식을 먹으라고 방언을 말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건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자, 기도하라. 자, 모세의 율법에 없는, 모세의 율법에 그 많은 종류가, 그 많은 것들이 61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중에 기도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그죠? 기도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명이다 이 말이야. 너희가 만약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만약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기도 해도 되고 안 되는 거 아니라, 할 일 있으면 하는 거 아니라, 안 하고 구할 거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영혼 매일 양식 먹어야 되니까. 무슨 양식?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면은 그가 무엇인지 들어서 주시니까 나한테도 유익하지만, 그런 육체에 유익한 것도 유익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영이 사는 양식을 공급받는 데 대해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 자, 영으로 기도하는 건 나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웃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 100% 너희가 마음으로 구하지만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욕이 뭘 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욕도 못 구해. 그냥 나 영이 소원하는 걸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자, 기도 약속 있는 계명. 누구하고 하는 약속 있는 계명?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는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 율법은 종들하고 하는 계명이고 육체에 관한 계명이고, 그러나 나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기도는 바로 나 영이 살게 하는 상관된 계명, 영에 상관된 계명, 약속 있는 계명.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나에게 소원도 나에게 들어주시다 하지만 이게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누구시냐? 창조주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 영혼의 아버지, 나 영혼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자녀된 권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걸하듯이 한 번만 주시면 내가 다시는 안 구할게요.
옛날에 그냥 저 거지들이 깡통 가지고 와가지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뿌빠뿌빠뿌빠빠 한 번만 주시면 다시는 안 올게. 뿌빠뿌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중언본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아버지는 아시나니 너희 아버지라면 가장 좋은 걸 너한테 주지 않겠느냐? 어떤 아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가장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느냐? 좋은 걸 주신 아버지 앞에 마음 놓고 내가 당당하게 자녀된 자격 가지고 권세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약속해. 내 이름 가지고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만약에 네가 if you ask me, then I will do. I will do.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결혼식 서약할 때 I will do. 신랑한테 이 아내를 너희가 사랑할 것이냐? 죽을 때까지 사랑할 I will do. I will do. I do. 마치 그런 것 같이 손 들고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해. 내가 반드시 내가 지켜줄게. 나 좀 믿어줘. 기도하라. 기도 안 한 사람은 무슨 죄? 무슨 죄? 믿음이 없는 죄예요. 믿음이 없는 죄야. 계명을 줬는데도 계명 어기는 자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같이 만약에 기도 안 하면 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정말 안 들어 처먹어. 안 들어 처먹어. 결국 가는 거 어떻게? 결국 아무리 예배 와도 아무리 무슨 기본 무슨 뭐 다 웬만한 건 다 순종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태도는 구하되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구하라 그럼 너희 얻을 것이요, 너희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네가 만약 의심하면은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너희가 주께서 무엇이든지 얻기를 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니 정함이 없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 의심하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그 내용 그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인지 너희가 만약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여자. 믿음의 기도. 너희가 서로 간에 몸이 약해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병 들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돕는 천사, 각종의 은사들이 많습니다.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은사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은사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사예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못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만약 깨달았다면 거기다 좀 더 횡도 더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폭발적인 생명력이 있게 하셔서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저는요 그냥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목사님 하시면 너무너무 좋았어. 어떻게 저렇게 또 말씀하시지?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쩌면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면서 감탄하는데 반나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말씀해 주실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어쩔 때 나는 그때 은혜 받느라 바쁜 사람인데도 나도 덩달아 말씀해 주실까 말씀해 주실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능력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럽겠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하시는가? 어떻게 성경을 가면 가서 더 잘 하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게 쫙쫙 들어맞아가면서 어쩌면 저렇게 맞는 게 그게 보통 은사 아니잖아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을 예수는 긴 쫓고 예수 손으로 병 나게 하는 은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 앞에 오는 병자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라는 거야. 매일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해서 그렇게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다 기도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지혜가 부족하면은 또 지혜로서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예,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는 것도 지혜지만은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도 지혜지만은 삶의 지혜, 살아갈 때 결정할 것들이 얼마나 너무나 많아요. 가족끼리도 아니면 또 무슨 내가 어느 회사 동료든 간에 아니면 내가 사업하는 상대든 누구든 간에 대화할 때는 그 문제 가지고 죽자고 잘 만들어 놓고 죽자고 좋게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가 폭삭 쏟아버려. 말 한마디로 다 천냥 빚을 다 지게 돼. 오히려 갚는 게 아니라 다 하자. 요놈의 입 해봐도 요놈의 입방정 떨지 말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이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뿐이 아니라 안 원하는 것까지도 주고 싶은 마음, 먹던 것도 입던 것도 아니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건 지혜다 이 말이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 더군다나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내가 누구하고 또 뭐 계약하는 사람 모두가 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아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이 말이야. 기도하라 그 말이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로 하여금 전도의 문이 공혈일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우린 다 예수 믿은 사람은 전도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영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해준 것 같이 또 자주장사 여자에게 바울을 만나게 한 것 같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베드로가 바로 고넬료 만난 것 같이 내가 제자 삼을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공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누구시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기도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간증할 거리가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 살아계심에 대한 간증거리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이 간증을 통해서 영혼을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이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마지막으로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세운에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리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이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빛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지래서 주 예수 친히 그더러 큰 도를 보여주셨네. 오늘 나 영혼임을 아는 자들, 나 영혼과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 이거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 영혼을 아주 아멘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만약에 믿지 않는다는 지옥 간다는 믿음 아멘하세요. 그런 자에게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나 영혼, 언약의 하나님, 기도, 나 영혼과 언약의 하나님과 그 기도라는 것은 이거는 매개점, 바로 이거 접촉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오늘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 영혼을 믿어 아멘하세요. 나는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하기만 하면 아멘하세요. 뭐 해야 된다? 아멘.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로서 절대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제외할 수 없는 절대 행위입니다. 오늘 결심하시고 나 이제부터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 영혼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